안녕하세요. 온땅교회를 말씀으로 섬기고 있는 한성민 목사입니다. 온땅교회 유튜브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설교를 들으신 후에 좋아요와 구독을 꼭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온땅교회 말씀 사역에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서 평안하시고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꾹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이사야 58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육신과 역사를 침공하는 묵시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65장 17절 함께 읽은 이 본문은 누구의 말씀이죠? 지금 누구의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누가 말하고 있는 거죠? 화자가 누구죠? 맨 마지막 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말을 이사야가 대언하고 있는 거죠. 앞절을 읽어보시면 혹은 앞장을 보시면 64장, 65장부터 쭉 반복되는 것이 이사야의 기도예요. 탄원과 같은 그 기도에 대한 여호와 하나님의 응답으로 17절부터 쭉 나와 있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제 전반적인 내용은 창조하겠다. 여기서 말하는 창조는 소위 말해 재창조하겠다. 다시 창조하겠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런 이제 되게 긍정적인 얘기를 하는데 1차적으로는 이 말씀은 바벨론 포로에 끌려간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고 절망 속에 있는 그 이스라엘을 향한 회복의 말씀이고 넓게 보면은 또 종말을 살고 있는 이 시대의 교회로 살고 있는 그 교회에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에 대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선지서가 좀 그러한 어려움이 있지만 이야기가 반복되는 부분도 많이 있고 또 이제 내용도 많이 길어서 한 장 한 절 혹은 한 단어를 강의하고 강론하는 게 시간적으로 만만치 않아서 이제 넓게 보면서 전반적인 신학적인 어떤 그 의미를 좀 넓게 보고 설명해 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제 뭐 제가 뭐 하고 싶은 것 하고 있는 건 뭐냐면 용어를 왜곡된 용어 있죠. 뭐 구원 혹은 뭐 창조 혹은 교회 혹은 회복, 뭐 기타 등등의 그런 용어를 이제 잘 정리하는 거, 원어를 중심으로 하는 것과 넓게 보면 신학적 어떤 넓은 태제, 를 이제 정리하는 뭐 그런 게 이제 사역의 어떤 해석의 어떤 큰 방향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좀 본문 자체를 하나하나 강론하기보다는 넓게 보고 이사야가 끝나면은 이제 신약으로 가야 하는데 뭘 할까 고민하다가 마음속에는 좀 복음서가 좀 많이 생각이 들어서 산상수는 많이 얘기했었으니까 그 복음서를 좀 한 절 한 절 좀 깊이 있게 한번 연구해 보면 어떨까라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넓게 좀 보면서 말씀을 정리해 보고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성경과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와 사역을 배우고 경험합니다.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사역을 창조, 구원, 종말이라고 정리할 수 있겠죠. 창조는 구원입니다. 구원의 완성은 종말이라 그래요. 종말이 창조를 앞선다 그러죠. 창세기 1장의 그 창조는 계시록에서 완성된 종말의 역사적 설명인 거죠. 네. 때문에 교회의 구원은 하나님의 영혼 안에서 완성된 것이죠. 창조는 성부 하나님의 주된 사역이라고 할 수 있고 구원은 성자의 주된 사역이라고 할 수 있고 종말은 성령 하나님의 주된 사역이라고 할 수 있으니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하나님으로 한 분이죠. 그걸 소위 이제 삼위일체라는 교리로 신학에서 정리를 했는데 성부의 그 사역으로서의 창조, 성자의 희생으로서의 구원,
성령의 적용으로서의 종말의 완성은 교회를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구속사역으로 설명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창조가 따로 있고 구원이 따로 있고 종말이 따로 있는 게 아니죠. 그리고 그것은 다 어디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역사적 사건이에요? 저기에서 일어나는 거? 우리의 시 공간 안에서 우리의 이 오감으로 인식하고 채우라하는 복음의 내용인 거죠. 교회가 자신의 역사 속에서 경험하는 창조와 구원과 종말도 결국 한 하나님 안에서 완성되는 하나님의 사역인 겁니다. 이렇게 영혼 안에서 계획되고 완성된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의 역사 속에서 경험되는데 그 시작을 하나님의 뭐라 그랬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하늘을 여시고 주님이 본문에는 오시라 그러죠. 그거를 이제 헬라어로 야라드, 히브리어로 야라드라는 단어로 했는데 그걸 강림이라고 우리 한글이 한자를 차용해서 번역을 한 거예요. 강림은 오시는 거죠. 위에서 안에 그게 야라드예요. 또는 현현이죠. 현현은 뭐예요? 나타나는 거, 드러나는 거고요. 또는 임재는 통치하는 거예요. 요거를 하나님의 내려오심이라고 표현을 했고 일반 종교와 민간 신앙에서는 신접 혹은 접신이라고 해요. 신접이라는 단어를 좀 우리가 부정적으로 보죠. 앞에 있는 신은 무슨 신자예요? 한자로는 기신신인데 원래는 무슨 신이에요? 하나님으로서의 신이에요. 그냥 모두 다 그냥 영적인 존재를 인간은 그냥 귀신이라고 딱 정의했으니까 원래는 이게 신자가 한자가 갑자기 어디로 갔어? 신자가 보일 시자의 뒤에 그 신자가 이게 번개치는 모양을 보는 거라고 그 고대 문자에는 나와 있고, 그러니까 번개치는 그 현상이 볼 때 그게 번개는 하늘에서 아래로 떨어지지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신이 현현한다라는 측면, 그건 신이다라고 정리했는데 그걸 사람들이 이제 귀신으로 이제 차용한 거예요. 그 신과 접은 부딪히다, 만나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신과 만나다 그게 신접이고 그게 접신이죠.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죠. 인간이 신과 만나는 게 얼마나 좋아요. 그걸 복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인간이 신과 그냥 만나면 어떻게 돼요? 죽든지 큰일 나죠. 그래서 그 인간이 신을 만날 때 인간이 해석한 그 신을 뭐라 그래요? 그걸 우상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인간과 신이 직통으로 만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 누가 필요해요? 중보자가 필요한 거예요. 중재자가. 그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보자를 통해서 그 하나님을 알고 배우는 걸 그리스도교라고 하고, 다른 모든 기타 종교는 그 중보자 안에 누굴 집어넣었어요? 다른 모든 종교는 그 중보자 안에 그거를 소위 말해 무당 혹은 영매예요. 이해했죠? 왜 오늘날 기독교가 이렇게 문제가 되는지 아시겠죠? 예수가 중보자가 아니라 누가 중보자예요, 이제? 목사가 중보자가 된 거예요. 오늘도 우리 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 지집사님께서 오랜만에 오셔가지고, 우리 교회는 오랜만에 와야 반가워하죠. 우리도 일주일 만에 왔잖아요. 반가워하잖아요. 우리 농담처럼 우리 양 집사님께서 목사님 기도를 안 하셔가지고 손주가 아픈 거라고 순간 뜨끔했어요. 기도 안 했는데. 나는 항상 기도하거든요. 그 중재자가 필요한 거죠, 사람들 안에는. 그 눈에 보이는 중재자. 그래서 이렇게 종교가 그렇게 이제 이렇게 왜곡된 인간의 욕망을 충족하는 쪽으로 가는 거죠. 아침에 한 장로님 한 분이 이제 그런 그 나눔을 하셨는데, 그 한 자매가 이제 이 복음을 깨달아가는 과정에서 그런 고백을 하는 거죠. 기도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뭐가 커져요? 욕망이 커진다는 걸 확인한대요. 그걸 어떻게 깨달았는지 모르겠어요. 설교도 안 듣고. 기도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이렇게 내 욕망이 점점 커진다는 걸 느낀대요. 그래서 인간과 신이라는 존재는 인간에게 필요하니까 어떤 존재, 어떤 방식으로든. 근데 그 중재자로 이제 영매라고 하는 어떤 사람을 세워놓고 거룩한 깨끗한 옷 입히고 결혼도 안 시키고 이렇게 해서 이제 그렇게 두는 거죠. 그게 성직자의 개념이죠. 종교 안에서 만들어진. 그러니까 원래는 그 중보자는 그리스도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만 유일한 종교예요, 사실은요. 근데 그 그리스도교라고 하는 기독교 안에 중보자인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눈에 보이는 사람.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눈에 안 보이고 사람은 눈에 보이고 힘들 때 기도해주고 힘들 때 위로해주니까요. 저는 이렇게 문상집 가면은 그냥 이렇게 조문만 하고 반복 빨리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한 분이 목사님이 오셨는데 왜 기도도 안 해주시고 왜 위로도 안 해주시냐고. 그래서 원래 그런 생각 다 있는 거예요, 사람들 안에. 제가 가서 위로하는데 무슨 위로가 되겠어요. 그게 이제 보편 종교 안에 원래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게 사실 신접이라는 용어죠. 그 성경은 이것을 성육신이라고 표현을 해요. 성육신이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성육신이라는 의미는 있는데 그 단어는 그러니까 성경 번역의 역사를 보면은요. 특히 우리나라는 이제 한글과 한자가 혼용돼서 사용하기 때문에 되게 놀라운 번역의 용어들이 있어요. 강림 이런 거, 임재 이런 거 되게 아름다운 번역이 사실은요. 이 성육신이 육체의 몸으로 오심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한다. 그걸 흔히 성육신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성육신이 앞에 있는 성자는 뭐예요? 이룰성. 육은 살덩어리 육. 신은 몸신이죠. 근데 요 신자를 사전을 찾아보니까 뜻이 한 10개 있는데 맨 아래 보니까 요 신자에 임신한 여자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우리의 몸은 그냥 육이죠. 그 육체라 그러죠. 육체와 비슷한 단어가 육신이죠. 체는 살덩어리가 이렇게 뼈와 살로 구성되어 있는 걸 체라 그러고, 신은 그런 살덩어리 안에 밖에서 뭐가 들어온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 단어 자체가요. 그래서 이거를 성육신으로, 그러니까 성육체라고 번역이 되잖아요, 사실은요. 한글로 보면은 신자와 체자가 비슷한 용어니까 성육체라 그래도 되는데, 그래서 카톨릭은 뭐 영성체 그러거든요. 근데 이거를 육신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신자로요. 요 신자의 속뜻 안에 임신한 여자란 의미가 있습니다. 육은 살덩어리이고 신은 생명을 담은 여자란 뜻입니다. 그래서 성육신은 여자의 육, 살덩어리 안에 뭐가 담겨진 거. 여자의 몸 안에 생명이 들어오는 걸 뭐라 그래요? 쉬운 말로? 그걸 임신이라 그러죠. 그 임신을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 그런다고요? 언약이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언약을 준다 그러잖아요. 그 언약을 받으면 어디에 담아요? 자궁 안에. 그래서 모든 아래의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은 남자예요, 여자예요? 그 여자라 그러잖아요. 율법으로 만들어진 이 역사의 자궁 안에 하나님의 언약이 담겨져서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플레로오라고 하죠. 말씀이 이루어지다 혹은 온전해지다 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이 성육신의 1차적인 의미는 이 페이지입니다. 하나님이 육체 안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그렇죠? 초림을 의미하고, 확장된 것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영으로 오심을 의미하므로 우리의 육체 안에 하나님의 생명, 언약과 말씀을 담는 것이 뭐라고요?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생명이 어떻게 우리 안으로 들어오냐? 하나님의 생명을 담지한다는 건 뭐냐?
라고 한다면 그냥 역사적 예수를 믿고 몇 가지 종교적인 경험을 하고 심지어 교회의 봉사, 교회를 성실히 다니는 것은 아니겠지요. 하나님의 생명은 예수라는 옛 성전의 무너짐 안에서 우리의 옛 자아가 함께 무너지고 깨져야 하나님의 하자가 없어요. 오타예요. 깨져야 하나님의 생명을 담는 교회가 됩니다. 그래서 엄밀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언약이 없는 인간의 상태를 육체라고 하고요. 언약을 담은 인간의 상태를 육신이라고 해야 돼요. 원래는 이렇게 하는 사람이 저뿐이 없어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요거를 이제 원문에는 푸슈케와 네페시, 푸뉴마와 루아흐, 그 다음에 사르크스와 바사르로 표현을 했어요. 각주 3번을 잠깐 보시면 푸슈케와 네페시는 흔히 사람의 정신, 혼, 생명 등으로 번역을 하는데 푸뉴마와 루아흐는 하나님의 뭐요? 영, 신, 바람 등등으로 표현을 해요. 그래서 3분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푸슈케와 푸뉴마, 네페시와 루아흐 혹은 사르크스와 바사르를 각각 분리해서 가장 육체적인 걸 사르크스와 바사르라 그러고 혼적인 거를 푸슈케와 네페시라 그러고 영적인 거를 푸뉴마와 루아흐라고도 해요. 이거는 뭐가 옳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을 보는 관점이 여러 개 있고 이거를 정확하게 요것만 옳다라고 말하기에는 성경의 정보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신학적인 논쟁이 있는 거예요. 성경은 네페시와 루아흐, 푸슈케와 푸뉴마를 혼용하여 사용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영이나 혼을 루아흐나 푸뉴마로 사용할 때도 있습니다. 인간의 육체, 몸, 살, 피, 뼈 등을 설명할 때는 사르크스와 바사르를 사용하고 정신, 마음, 인간의 혼 등을 사용할 때는 네페시, 푸슈케를 사용을 하는데 중요한 건 푸뉴마와 루아흐는 인간 밖에 있는 누구의 영?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래서 그 영이 없는 사람을 그냥 육체라고 하는 거죠. 그냥 정신활동 정도 하는 인간으로서의 그런 문화 활동을 하는 정도의 존재. 그거를 이제 여러 문명에서는 귀신이라고도 표현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강림은 교회의 구원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강림의 목적은 이 땅 안에서 당신의 몸으로서의 교회를 뭐 하려고요? 창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를 교회인 우리는 구원으로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우리는 그 창조함을 받은 자로서 뭐 받는 거예요?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신 것이고 교회는 그의 몸이 되어 하나님의 한 지체로 연합되어 하나가 되는 겁니다. 하늘을 찢으시고 이 땅으로 오신 하나님의 강림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담은 교회 안에서 완성되는 하나님의 언약인 거죠. 그래서 교회는 그 언약을 아이테오, 제테오, 쿠로 해서 하늘이 열림으로 이렇게 하늘의 자궁이 열려 교회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64장부터 계속되는 이사야의 기도는 이스라엘의 죄를 고백하는 것과 시온의 예루살렘의 회복을 탄원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 탄원의 응답으로 65장 17절에 누가 말씀하신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해줄게 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해줄게 라는 것의 핵심은 뭐예요? 뭘 한대요? 제가 줄 쳤죠. 이 짧은 이 두 절에 창조라는 단어가 몇 개 있어요? 3개, 하나 더 있을 거예요, 밑에는요. 그러니까 결론은 하나님 뭐 하신다고요? 창조하신다고 해요. 다시 한번 보기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이 창조에 관한 이야기가 제일 많이 나온 데가 어디겠어요? 창세기. 또 나온 데가 계시록. 그러니까 계시록 마지막쯤에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잖아요. 그게 신천지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이사야가 지금 이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한다는 여호와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은 창세기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표현했어요. 17절 이하의 하나님의 말씀은 1차적으로 포로 귀환 이후 새롭게 회복될 이스라엘 공동체에 대한 예언적 선포일 뿐만 아니라 보다 근본적으로는 메시아가 통치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상징적 선포입니다. 결국 새하늘과 새 땅은 하나님의 창조를 통해서 그의 백성, 즉 교회가 새롭게 변화될 그 구원과 존재와 상태에 대한 선포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구속하심을 창조라고 하는데, 창조하다가 히브리어로 뭐라고요? 바라예요. 바라. 17절은 창세기 1장 1절을 염두에 두고 기록한 말씀인데, 이사야 65장 17절 앞부분을 원어로 보면은 바라, 창조하다, 샤마임, 하늘들, 하다시는 새롭게, 에레츠는 땅, 하다시는 새롭게. 그러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 창조한다. 그거죠. 창세기 1장 1절은 많이 아시죠? 베레시트 바라 엘로임 에트 하 샤마임 에트 하 에레츠죠. 같은 부분은 바라와 샤마임과 에레츠예요. 똑같아요. 근데 차이가 있다면 창세기 1장 1절의 바라는 완료형으로 되어 있고, 이사야 65장의 바라는 분사형으로 되어 있으니, 창세기 1장 1절은 하나님의 창조의 완료, 어디에서? 묵시 영원 안에서 완료된 그 창조가 이 땅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창조를 경험할 때는 뭘로 경험해요? 구원, 구속을 경험하죠. 그 구원과 구속을 그림처럼 설명한 책이 뭐예요? 창세기 다음에 출애굽기예요. 출애굽기의 성경, 히브리어 성경 이름이 뭔지 아세요? 우리는 출애굽기인데 히브리인들은 뭘로 읽어요? 쉐모트라 그래요. 공부 옛날에 했던 것 같는데. 그쵸? 여기서 안 했나? 딴 데서 했나? 쉐모트가 뭐예요? 이름들이에요. 이름들. 이름은 누구만 지어요? 이름은 인간만 짓죠? 요즘 개, 고양이도 이름 있죠? 개라는 종에 이름이 주어지죠.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처럼 살잖아요. 신발도 신고, 옷도 입고, 집도 있고. 근데 불쌍하게 중성화 수술 하더라고요. 목도 소리도 못 나게 목도 자르고, 미용도 하고, 사람화 되는 거죠. 가축이 사람화 되는 거죠. 그래서 반려자는 없고 반려묘만 있는 그런 세상이 됐죠. 그러니까 원래 이름은 인간에게만 주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종족 안에 이름이 주어진다는 얘기는, 원래 이름이 그 셈이잖아요. 그게 원래 말씀이잖아요. 말씀이 주어지는 거지. 원래는. 그러니까 그런 의미인데, 이제 우리는 이렇게 차용해서 이제 막 쓰고 있는 것 뿐인 거죠. 그래서 그 완료된 하나님의 창조가 역사 안에서 실현되는 그 창조의 이루어짐이라서 이제 분사형으로 되어 있는 거죠. 하늘들과 새 땅을 계속 창조해 가신다는 겁니다. 전자는 묵시 안에서 완료된 하나님의 창조라고 한다면, 후자는 역사 속에서 완성되고 있는 교회의 창조, 즉 교회의 구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영원 안에서 완성되어 있지요? 있어요, 안 있어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 속에 묵시 안에서 완성되어 있는 거죠. 논리적으로 봐도 완료된 하나님의 사역인 거죠. 이미 끝났죠. 그거는
그러나 역사 안에서는 새하늘과 새 땅의 창조가 실현되고 있는 거예요. 완성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료된 묵시의 하나님의 나라가 역사 안에서 두루마리로 펼쳐지는 것이고, 펼쳐진 역사는 묵시로 빨려 들어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묵시에서 역사를 바라보시고, 교회는 역사 안에서 묵시를 바라보죠. 어떤 문제가 생겨요? 하나님은, 보세요. 하나님의 완성된 묵시가 역사 안에서 실현되죠. 하나님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지가 역사 안에서 실현되죠. 근데 우리는 뭘 원해요? 이 땅 안에서 뭘 바라봐요? 묵시를 바라보죠. 어떤 차이가 생겨요? 입장차가 생기죠. 하나님의 입장과 우리의 입장이 같아요, 달라요? 다르잖아요. 거기에서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묵시라는 완성된 그분의 영혼을 이 땅에 펼치시는 거예요. 우리랑 상의하지 않고 우리의 인간적인 상태와 감정의 상태도 생각하지 않으시고 그냥 뚫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이 땅 안에서 뭘 원해요? 묵시로 완성되기를 원하세요? 할렐루야. 말로는 그렇게 말하지만 실제로는 이 땅에 우리의 이 육체의 현실에 대한 뭐 부귀영화든 뭐든 뭐 다들 이걸 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역사 안에 살고 있는 우리의 육체의 욕망을 충족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될 수 없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육체를 갖고 있는 내가 육체를 잘 보존하고 혹은 육체를 확장하는 게 우리의 육의 본능이에요. 그거는 이게 나쁘다 그런 거 아닙니다. 그걸 악이라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본능, 우리는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입장을 마치 생각하지 않으시고 그냥 당신의 묵시를 이루시는 거예요. 요걸 보지 못하면 하나님을 그냥 우상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 싸움 속에서요. 왜냐하면 역사는 완료된 묵시가 펼쳐지는 것이고, 그렇죠?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이고, 묵시는 펼쳐지고 있는 역사의 원인인 거죠. 그럼 이 땅에서 우리가 역사 속에서 실현되고 있는 모든 것들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묵시 안에서 예정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이 육체에 원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영혼 안에서 완성된 그것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아무리 간절히 치성을 들여서 자기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마치 역사 안에서 역사에 의해서 묵시가 결정되는 것처럼 모순되는 거죠. 아침에 이렇게 차 타고 오면서 집사람한테, 물론 저보다 나이 많으신 우리 인생의 선배님들께는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저도 좀 아프지 않고 좀 살 수 없나? 맨날 아프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돈 많이 벌고 이런 것보다 그냥 아프지 않고 좀 이렇게 피지컬적으로, 육체적으로 좀 건강하게, 좀 쾌활하게 살면 좋잖아요. 네. 아니에요? 나는 항상 질병 속에 살고 싶으세요? 기도해 드려요, 그렇게요? 하나님, 그래요? 아니잖아요. 그 소원 뭐 큰 거예요? 큰 건가? 소소하잖아요. 근데 들어줘, 안 들어줘요? 안 들어주세요. 마치 날 아프도록 정하신 것처럼. 그런 우리의 그 소소한 그게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거에 대해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이시면서 그냥 당신의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서운하시죠? 서운마귀가 들어와가지고 하나님 미울 때 많이 있죠. 섭섭마귀. 교회를 가장 힘들게 하는 그 마귀. 섭섭마귀지. 좀만 아프고 힘들면 우리의 육체는요, 어디에 몰입해요? 우리 육 안에 몰입해요. 그게 본성이, 그거 어쩔 수 없어요. 아니, 칼이 내 안에 들어오는데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요?
당장 피하잖아요. 그 당연한 거라니까요. 그거 가지고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이거 나는 왜 이런 것 이렇게 할 필요 없다면 그 아픈 건 아픈 거예요. 역사니까. 인간이 노력하고 애써서 바꿀 수 있는 것은 역사의 지극히 작은 한 부분 정도일 뿐입니다. 그래서 묵시를 조정하거나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역사 안에 살고 있는 인생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하늘이 찢어져 하나님이 강림하셔야 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역사 안에서 묵시를 뭐 한다고요?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뭐 한다고요? 호라오 한다. 하나님의 그 실체를 자신의 육체의 눈으로 본다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역사와 행하심을 그 내용 안에서 깨달아 이해한다라는 측면에서의 호라오인 거예요. 하나님의 묵시를 호라오하지 않는 자는 어디에 갇혀 있는 거예요? 이 역사 안에서 묵시를 못 보니까 이 역사에 갇혀 있는 거죠. 그 역사 안에 살고 있는 인생의 본능은 뭐예요? 자아라는, 선악과 먹은 자아라는 자기의 욕망의 충족과 확장을 위해서만 살아요. 이게 나쁜 게 아니라 여기에 갇혀 있으니까요. 보편인간은 자기의 욕망의 충족을 위해 살아가도록 세팅되어 있어요. 유전자적으로. 그 욕망의 궁극적 목적은 어디로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묵시가 내려와 그 하나님 자리에 궁극적으로 올라가고 싶은 그 욕망을 꺾는 거죠. 그래서 아까 초대에 말씀드렸던 한 자매의 그 깨달음. 기도를 많이 하니까 내 욕심이 많아진다는 얘기는 그 기도를 하는 그 하나님을 향한 대상을 향한 충정과 사랑이 아니라 내 욕망을 형상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그 욕망의 충족을 위해서 누구까지 죽여요? 실제로 인간까지 죽여요. 아까 어떤 뉴스를 보니까 지금도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겠는데 어디 남아메리카인지 어디에서 그 인신 공양을 사람을 불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7명이 살해됐다고 뉴스에 있더라고요. 이게 뭐 500년 전 1000년의 문제가 아니라요. 지금도 그래요. 그들이 왜 사람을 왜 죽인 거예요? 그 사람들이 미워서? 자신들의 그 욕망, 그 신의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믿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성도는 그 본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지만 어떤 변화가 있어요? 밖에서 뭐가 들어와요. 그거를 제가 언약이라고 하고 그 육체가 언약을 담는 그 삶을 육신이라고 초두에 말씀드린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을 경험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은혜, 역사를 침공하는 묵시라고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묵시에 침공당하는 교회는 자신의 의지와 노력을 초월하여 임하시는 하나님의 묵시를 감지하죠. 이러한 언약을 성경은 여자와 남자로 표현을 했는데, 세상에서 가장 입장차가 많이 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있죠? 그게 어떤 뜻이에요? 태생적으로 다른 종족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른 종족이에요. 인간과 개처럼 다른 존재, 외계인과 같은. 그 여자에게 남자는 외계인이고 남자에게 여자는 외계인이죠. 그런 거, 목사님 잘 몰라서 그래요. 나랑 하나가 된 사람이 그러세요? 창세기 3장 16절이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수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하나님을 원하고 하나님은 너를 인생을 주시라 하시고. 네, 사모님 온도 한 1도 2도만 더 올려주세요. 좀 춥네요. 이게 창세기 3장에서 선악과 먹은 아담, 하와, 뱀에게 하나님 뭐 했어요? 소위 말해
심판함에 뭐 했어요? 저주한 거죠. 하나님의 저주라고 흔히 알고 있잖아요. 요게 저주예요? 사실은 저주가 아니라 잘 보면 이거 언약이에요. 하나님이 여자인 너를 이렇게 하겠다라는 언약이에요. 그 언약의 내용은 첫째가 임신하는 고통, 말이 안 맞죠? 수고하고 자식을 낳는 거. 셋째가 남편을 원하지만 남편의 다스림을 받는다 그랬죠. 여자인 우리가 남편을 찾을 때 남편의 조건은 여자의 욕망을 충족해 주는 대상인 거죠. 이거를 영적으로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저도 청년 사역 많이 했는데 청년들의 대표적인 기도 제목 두 가지는 몇 분이 없어요? 취업이 됐으면 배우자. 요 두 개 되면 이제 할렐루야 감사하죠. 나머지 목사님 하나님 나라의 영광, 진리를 아는 거 그런 거 말로는 하지만 실제로는. 그래서 신앙 좋은 자매들의 간절한 기도 제목은 목사님 저는 뭐 외모나 뭐 돈 이런 거 안 봐요. 뭐만 봐요? 신앙만 보여요. 얘기하죠. 실제로 나중에 보면은 그러니까 여자가 남편상을 찾을 때 어떤 남편상을 찾아요? 자기가 원하는 그 욕망을 충족해줄 대상을 찾지요. 배우자를 찾을 때. 안 그러고 결혼하신 분 없으세요? 다 그러고 결혼하셨죠?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럼 반대도 마찬가지죠. 남자가 여자를 배우자상을 찾을 때 자기 욕망, 가정싸움 하지 마세요. 여기서 집에 가서 하세요. 여기서 하시면 안 돼요. 뭐 하다가 그러니까 남자가 여자를 찾을 때로 자기가 원하는 그 욕망의 충족의 대상을 찾잖아요. 아닌 사람 없어요. 하나도요. 아니에요 목사님 나는 신앙 좋은 사람만 찾아 그래도 그 신앙이라는 욕망의 충족이 형상화된 거예요. 그래서 남편과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게 되면 내가 욕망해서 그 남편을 선택했는데 막상 결혼을 하면 내가 원하는 그 남편이 아니지요.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어디 간 거예요? 몰라요? 원래 없었어요. 그러니까 심리학적으로 내가 원하는 그 실체의 남자는 세상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가 원하는 그 여자도 세상에 없고 다만 내가 원하는 그 남자가 좀 맞춰준 거예요. 그거를 우상이라고 해요. 엄밀하게 말하면요. 그거 언제 깨져요? 결혼하고 애 낳으면 깨져요. 이게 나쁜 게 아니라니까요. 이게 자연스러운 진리예요. 여러분 처음 교회에 와서 예수님 믿을 때 어떤 남편인지 알고 오셨어요? 다 들어주시는 남편. 집 주시는 남편? 내가 원하는 소원은 들어줄 수 있는 남편인 줄 알고 믿었잖아요. 안 그러고 믿으신 분? 한 사람도 없단 말이에요. 아직도 그러고 있으면 안 되지만. 그쵸? 근데 어느 날 그분과 교제하고 그 말씀을 듣고 그 생명을 받아서 임신하고 애를 낳았는데 그 남편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죠. 그걸 구원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이 다 도초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모든 이 역사 안에서요. 그래서 요거를 학문을 공부한 학자들이 심리학자들이 어떻게 말하냐면 인간 사이의 진정한 관계, 심지어는 성적인 관계는 있다 없다? 없다. 내가 원하는 그 욕망의 충족의 대상으로서의 그 사람은 내가 원하는 그 사람이 아니에요. 단지 그 성적인 만족, 쾌락만 느끼는 거예요. 슬퍼하지는 마세요. 그걸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항상 느끼잖아요. 나랑 다른 사람이라는 거. 그렇죠. 뼈저리게 느끼시죠. 빨리 인정하고 소통하는 방법을 배우셔야 돼요. 네, 그건 이제 우리 가정생활, 회사 생활이고, 가정생활도 회사 생활처럼 하면 행복해요. 아내를 상사처럼. 그럼 얼마나 행복한 가정이 되겠어요. 근데 그것이 이 역사 안에 동일하게 그리스도라는 그 남편과의 관계 안에서 성도가 경험하는 그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서 이제 남편을 원한다 그랬죠. 남편, 옛날 성경은 남편을 뭐 한다 그랬어요? 사모하나 그랬죠. 직역을 하면 남편을 조종하기를 원하나. 여자는, 교회는 그 남편을 조종하기를 원하나. 남편의 뭘 받아요? 다스림을 받는다. 뭘로? 아이를 출산함으로. 그래서 여자에게 주신 고통이 임신의 고통, 이건 번역이 좀 안 좋은 분. 임신이 고통스러워요? 출산하는 게 고통스러워요? 그치? 임신도 힘들지만 출산에 비해서는 별거 아니라 저도 몰라요. 옆에 있는 사람이 3명이나 와가지고 항상 저한테 뭐라 그러는데 네가 알아? 항상 그러거든요. 애 낳는 고통을. 모르지 내가 어떻게 알아요. 키우는 고통도 만만치 않아요. 힘들어요. 먹고 사는 거. 얼마나 남자는 얼마나 불쌍해. 맨날 아침에 눈 뜨고 회사 갔다가 막 돌다가 저녁에 가가지고 또 퍼지고 다 불쌍한 세상이죠. 그러니까 임신은 고통이 아니라 사실 이건 이차본이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수고하다가 정확한 번역이에요. 임신의 수고 몇 개월 동안 10달 동안 아이를 간직한 그 수고. 그래서 이차본이 율법 안에서의 그 수고를 표현할 때 쓰는 단어예요. 열이라는 율법이 다 차야 하나로 생명이 나오잖아요. 그 시간 공간에서 그 수고 있지요. 그걸 이차본이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의 과정을 다 지나야. 그거를 감퇴하거나 초스피드로 갈 수가 없어요. 다 과정을 밟아야 그걸 이차본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고통이란 단어보다는 수고하여야 혹은 뭐 지나가야. 그럼 뭐 우리가 찬양할 때 이 또한 지나가리 그러잖아요. 그게 어떤 세상을 냉소하는 게 아니라 역사의 과정을 다 밟는다 그 뜻이에요. 이 단어는 율법 아래서 고생하고 수고하는 것을 표현할 때 사용한 단어입니다. 율법 아래서 그 율법의 임신된 상태가 진리의 하나 해산되기까지의 수고와 노역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남녀가 결혼하면 언제든지 아이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게 없지요. 옛날에는 뭐 아이는 누가 준다 그랬어요? 삼신 할머니가 준다 그랬잖아요. 아 진짜 그게 인간이 건강해도 내가 언제든지 원하는 때 낳을 수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결혼한 그 분들이. 그래서 막 나이 어려서 결혼하면 이제 아이 안 갖고 좀 편안하게 있다가 좀 그런 생각하는데 그냥 아이 가져가지고 그냥 신혼생활 없이 보내는 분들도 봤고 막 보냈는데 정말 나이 들어서는 아이를 갖기를 원하는데 못 갖는 분도 많이 봤단 말이에요. 그게 생명이 인간의 그 의지로 된다는 게 아니라는 걸 얘기해 주는 거잖아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언제든지 말씀을 들으면 언제든지 그 진리를 알 수 있다고요? 뭐 히브리 헬라어 공부하고 뭐 이것저것 따지고 뭐 설교 많이 들으면 된다고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총은 그렇게 임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 아래의 세상에 여자로 살고 있는 인생이 그리스도라는 진짜 남편을 만나는 것은 정말 특별한 은총의 영역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녀가 그리스도의 생명을 담아 잉태하는 것도 인간의 행위의 영역이 아닌 하나님의 은총인 거죠. 성경이 임신을 고통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교회인 여자에게 있어서 임신이란 모노게네스를 담아 십자가에서 진짜 아들을 낳기까지의 수고와 고통의 과정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식을 낳으면 이제 여자의 욕망을 뚫고 들어오는 남편,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여자, 인간으로서의 여자는 자아를 확장하는 욕망으로 살지요. 근데 임신이 되면 무엇을 위해 살아요? 안에 들어온 그 생명, 그 언약이에요. 그것에 조종당하여, 차압당하여 끌려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통치하는지 아시겠죠? 그래서 성경에서 결혼을 안 하고 처녀로 죽는 걸 뭐라 그랬어요? 그걸 악이라고 정죄한 거예요. 교회, 우리의 현실의 역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자는 평생 남편을 조종하고 싶은 욕망이 가득하지만 결국 남편의 다스림을 받게 된다는 것이 여자로 상징되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앞에서 성육신은 육, 살덩어리 안에 신, 언약을 담아 성이 뭐예요? 이거 이룰성이잖아요. 저도 맨 처음에 성경을 이렇게 각주나 원문을 보지 않을 때요. 성육신 그러면 그 성자를 거룩할 성으로 이렇게 받아들였어요. 나도 모르게. 네. 근데 이게 이루시는 거죠. 언약이 완성되는 거죠. 이번 주엔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충만으로 하나님의 충만에 이르기까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를 깨달으면 하나님의 충만으로 온전해지거든요. 그때 그 충만이 뭐냐면 플레로라는 단어인데 이게 성경에서는 이루어지다, 완성되다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플레로, 하나님의 충만은 하나님의 시, 언약으로 넣어준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뜻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선지자나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뭐 하려고요? 완전케, 한글로 온전케인가 썼나? 온전하게 하려고 왔다 그랬잖아요. 그 온전함이 하나님의 충만으로서의 플레로예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언약으로 준 그 씨가 교회 안에서 충만하게 완성되는 거, 이루어지는 게 하나님의 뭐라고요? 충만이에요. 이 성육신을 교리적으로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가 인류 구원을 위하여 성령에 의하여 마리아의 태에 사람을 잉태한 일이라고 정리를 했죠. 요것을 진리의 내용으로 적용을 해보면 하나님의 독생자를 뭐라 그런다고요? 모노게네스라 그러죠. 요한서신에만 있는 표현이에요. 하나로 태어난 자예요. 그러니까 유일한 자라는 개념보다는 하나로 완성되는 자, 하나로 이루어진 자. 그런 의미가 더 강해요. 모노게네스는 아들을 내용으로 담고 있지만 아직 아들은 아닌 거예요. 태어난 자니까. 그래서 언약이며 씨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역사 안에는 모노게네스로 오셨죠. 쉽게 말해 마리아의 육 안에 담은 하나님의 언약이 바로 독생자 모노게네스입니다. 모노게네스는 마리아인 교회에게 하나님의 씨로 임하는 언약이죠. 그래서 그 모노게네스는 아들이지만 아들을 담고 있는 씨, 언약이라고 해요. 요한복음 1장 14절, 요한일서 4장 9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의 사람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시라 그랬죠. 요한복음 1장 14절 다 알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된다. 요거를 영어로 뭐라 그랬어요? 인카네이션이라고 표현하죠. 요거를 한글이 한자를 차용하여 성육신이라고 표현한 거죠. 묵시가 육체 안, 역사 안으로 온 거예요. 말이 육신 안으로 온 거죠. 그 내용을 우리 가운데 뭐하며 거하심, 이게 거하심에가 스케노라 그랬죠. 여기에 단어적으로는 장막을 치다 혹은
집을 짓다예요.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의 육체 안에 있는 집이 뭐예요? 자궁. 여자인 이 교회의 집은 자궁이잖아요. 자궁을 집이라 그러거든요. 그 집에 장막, 하나님의 집을 짓는 거예요. 언약을 담고 생명을 담고 씨를 넣어주는 거. 그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는 거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에 요한의 선언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고 영으로 부활하여 교회에게 임한 사건을 미리 말하는 거지. 그 요한복음은 성령 받은 성령 강림 이후에 제자들이 요한이 교회의 사역 속에서 쓴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고 영으로 부활한 그 사건을 경험한 교회가 쓴 거란 말이에요. 그거를 미리 말하는, 그걸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고 진리와 은혜와 진리가 가득하다라고 선언한 거죠. 요한일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런 말미 우리를 뭐 하려고요? 그렇죠. 육체로 살고 있는 건 뭐예요? 그냥 고기 덩어리예요. 네. 그 고기 덩어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생명을 담는 거. 네. 육신이 되는 거. 네. 우리 오늘 번역으로 하면 그 영을 담는 거. 그걸 살린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5페이지로. 네. 그러니까 성육신은 모노게네스가 마리아 안에 잉태되어 십자가 아래서 아들을 낳기까지의 과정으로 우리는 이것을 역사 안으로 침공하시는 묵시를 감지함으로 경험합니다. 이렇게 십자가 아래서 아들을 낳는 여자는 이제 여자의 욕망이 아니라 누구의 욕망이요? 남편의 욕망, 남편의 다스림을 받아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창조되죠. 그래서 서신서에 보면은 여자가 정숙하고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이르면 뭐함으로요? 해산함으로 구원받는다 그러죠. 밑에 각주 17번에 갈라디아서 4장 19절을 보시면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무슨 수고요? 해산의 수고죠. 여기 그 자녀들아가 헬라어로 테크논이라는 단어거든요. 요 테크논은 그냥 자식이에요. 근데 고대 시대 때 자식은 누구예요? 아들이에요? 딸이에요? 지금은 딸이 자식이지만 아들은 남의 자식이라면서요. 옛날에는 아들이 자식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자녀는 아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테크노는 아들이에요. 히브리어의 아들이 뭐예요? 벤 혹은 바르란 말이에요. 창조하다가 뭐라 그랬죠? 한글로 그냥 바라라 그랬죠? 베이트에다 로시에다 알레프가 해서 바라라 그래요. 아들은 뭐라고 히브리어로요? 벤이죠. 요거 히브리어고 이 벤의 아람어가 뭐라고요? 고대 시대 때 아람어랑 히브리어는 똑같은 단어였어요. 그게 바르예요. 좀 보기 편하게. 바르예요. 베이트와 로시. 여기에 뒤에 알레프가 붙으면 뭐예요? 바라예요. 바라가 뭐라고요? 창조하다가. 요거 빼면은요? 아들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창조한다는 얘기는 뭘 만든다는 얘기겠어요? 아들을 만든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실제로 여자가 해산하여 아들을 낳는 건 생명을 창조하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세기부터 계속 성경에서 내가 창조한다, 창조해낸다는 얘기는 율법의 아들에서 새 창조는 율법의 아들에서 진리의 아들로 만들어내겠다, 그 창조해내겠다라는 그걸 우리는 어떻게 경험해요? 구원으로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아들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아들을 낳기까지의 성도의 역사를 해산의 수고, 열이라는 율법의 과정을 다 밟고 그것의 내용, 진리를 깨달아, 알아, 하나가 된 거를 진리가 된 자, 진리를 뭐 담은 자, 그리스도 등등으로 우리가 표현을 하는 것 뿐인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면은요, 하나님이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신다라는 말씀은 우리를 뭘로 만들겠다는 얘기예요? 아들로 만들겠다는 얘기예요. 구원론적으로 보면. 그러면
하나님이 아들을 만든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우리의 뭐예요? 아버지란 얘기예요. 여러분, 아버지가 중요해요? 아들이 중요해요? 이게 되게 재미있는 건데, 이 철학적으로 보면은 되게 깊이 있는 명제예요. 그걸 유명론, 실제론 등등으로 표현하는데, 오늘도 이제 잠깐, 아까, 그건 호칭이에요, 호칭. 부르는 거예요. 부르는 건데, 존재적으로 제가, 어떤 직임을 가지고 있죠? 목사라는 직임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그 목사는 스스로 목사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목사라는 그 직임은 세상의 모든 게 다 마찬가지예요. 누군가가 불러줘야지만 목사가 돼요. 그렇지 않고 나 목사야 그런 목사야 아니에요. 그럼 미친놈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해 되시죠? 그러니까 아버지는 누가 아버지가 될 수 있어요? 아들이 있어야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입장에서 한번 가보자 이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왜 아들을 만드셔야 돼요? 창조해 내셔야 돼요. 그분이 깜짝 놀랐어요. 진짜 놀랐어요. 그분이 우리 아버지가 돼야 되기 때문에 아들을 만드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들로 창조됐다라는 그 전제는 그냥 내가 뭐 구원받고 뭐 하나님의 아들이 이게 아니에요. 내가 이 땅에서 고통도 없고 뭐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의 그 진정한 아버지가 된다는 걸 전제하는 거라니까요.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복음이에요. 먹고 사는 문제, 이 세상에서 욕망의 문제 충족되지 않아서 마음 아프기도 하지만 이게 인간을 살게 하는 가장 핵심이라니까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어디에서 하나님을 배우고 사회를 경험하고 어디에서 인간으로 만들어져요? 가정에서. 누구의 교육으로? 아버지의 교육으로. 오늘날 왜 이렇게 되는지 아시겠죠? 아버지가 아버지 노릇을 못하는 거예요. 왜 찔리세요? 그러니까 이게 막 그래서 아버지 없는 자식을 뭐라 그래요? 다 진리가 있는 거라니까. 호로자. 실제로 이렇게 물리적 그런 아버지,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실제로 그 내용을 담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시라고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기 위해서 나를 아들로 창조해 내시는 걸 역사와 이 현실 안에서 씨를 주고 말씀을 주어서 하나하나 키우고 가르치시는 거죠. 그래서 이상하게 우리나라나 히브리 문명은 아버지가 자식을 뭐하고 낳고 어머니가 자식을 이거 틀린 말이잖아요. 원래는요. 낳는 건 엄마인데 아버지가 난다 그러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아버지됨을 아들이 결정하는 거니까요. 그게 우리의 구원 속에서 액츄얼라이징, 실체화되고 있는 아들 되고 있는 과정인 거죠. 마지막 읽고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버지이시고 우리는 그의 아들이라는 것은 아들을 낳는 것을 통해서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생물학적으로는 어머니가 아들을 낳고 아버지가 아들을 키운다고 하는데 우리나라와 히브리 문명은 아버지가 아들을 낳고 어머니가 아들을 키웁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낳아야 진짜 아버지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역사라는 율법의 작용을 통해서 우리를 아들로 낳아야 그분이 진정으로 뭐가 돼요? 아버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하자면 하나님의 욕망은 뭐겠어요? 진정한 우리의 아버지 되는 거예요. 예. 네. 뭐 하나님이 뭐 세계 정복을 하실 필요가 있겠어요? 세계를 기독교화를 만들어 가지고 뭐 11조 맨날 받아 드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면 사람들 통치하고 조종해서 그거예요? 말도 안 되는 그런 상식 이하의 생각을 가지고 목사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이렇게 호리고 있는 시대를 보세요. 옛날 중세 시대가 똑같이 반복되고 있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요. 똑같은 시대에 항상 이 세상을 보면은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은 뭐 아니더라도 인생을 살면서 저도 이렇게 나이 먹고 늙어가고 있지만 깨닫는 게 뭐냐면 고생하고 이렇게 애 키우면서 뭐 알아요? 우리 엄마, 아빠, 아버지 마음 이거였구나. 또 알잖아요. 그걸 알아요. 그 좋은 말을 뭐라 그래요?
철 들어간다 그러잖아요. 근데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라니까요. 우리가 역사라는 이 인생 속에서 내 욕망이 충족되지 않아서 아프고 고통스러울 때도 많이 있지만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묵시라는 그 초월을 넣어줄 때 우리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이런 거구나. 그때 구원을 경험하고 안식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평강을 누리잖아요.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부성의 은총 속에서요. 그 은혜를 누리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입술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진정한 부성, 아버지 되심을 우리의 아들됨으로 깨닫고 발견하지 못했을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복음과 은혜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 우리의 아들됨의 창조의 사역들을 배우고 나누었으니 역사와 인생의 과정 속에서 그 진리를 담고 아버지의 마음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 모든 삶이 다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광고 말씀드리면요. 먼저 아까 그 호칭 장로 권사님 얘기하는 거는요. 그렇게 기준을 정하고 할 테니까요. 한번 집사님들 잠깐 얘기해서 정하면 공식적으로 온당교회에서 그렇게 하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기부금 영수증 이제 필요할 때가 됐는데요. 필요하신 분은 저한테 액수를 잘 일일이 제가 확인하면 일이 많이 되니까요. 내신 금액 어느 정도 추려서 금액과 주소와 주민번호 앞자리 그 다음에 1인지 확인해 주시고 그거 보내주시면 문자로 보내주시면 제가 확인해서 그 다음 주에 주든지 아니면 급하면 우편으로 보내든지 할 테니까 그렇게 해주시고요. 이번 주간이 이제 설 기간이니까요. 성경 공부는 휴강하고요. 다음 주 주일 예배는 그대로 있으니까요. 뭐 안 가시거나 시간 되시면 함께 참석해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나머지 광고 없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요. 우리 기타 반주자님. 기타 들어갔어요? 하면 좋죠. 우리 아까 불렀던 18번인가요? 예, 18번 그가 오신 이유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이름은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